저희의 삶은 이제 계속적인 인생 자체가 이제 고통이죠. 고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고통 속에 시달리도록 이제 운명 지어졌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기쁨이 어떤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기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기쁨이에요. 이제 그걸 잘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 맛을 봐야 그걸 아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신앙의 맛인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의 것들, 이제 교회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것들, 여러 가지 뭐 사귀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는 기쁨은 완전히 세상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게 힘이 돼서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죠. 믿는 사람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다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살게 돼요.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었죠. BC 5세기경에 이제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죠.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왕이 돼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등기하니까, 고레스는 이제 정책을 달리 썼어요. 그냥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 70년 만에 이제 가나안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도록 이제 하나님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도 기쁨이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가족 생활이나 이런 생활 다 했겠죠. 이제 그게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죠. 왜냐하면 황폐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또 재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완전히 사막보다 더한,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심한,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 더 심한, 완전히 파괴된 그런 곳에서 이제 식구들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온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계속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는데도 정말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고통 속에 있게 되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쁨이라는 것은 고통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 같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고통을 잠시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데 아주 역설이죠. 파라독스예요. 믿는 사람의 고통은, 계속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영광, 이렇게 또 파라독스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끼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게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을 때 고통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의 기쁨이 이제 신앙생활에서 계속 연결이 돼야 이제 그게 그 맛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고통을 어떻게 이제 해결했는가? 해결했다기보다 고통은 계속 있는 거예요. 삶의 고통은 여전히 집은 없고, 여전히 자기가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마취제 같은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얻었다는 거. 이제 이거를 잘 발견하시면 우리 삶에서 뭐가 문제인가, 그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기쁨을 누려야 하는가를 여기서 알려줘요. 지금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다음에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라는 이제 제사장과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제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기 성경을 보면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신 거죠. 이제 그 설교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 필요해? 하나님 말씀 줄줄 외우면 되지. 계속 외우고 있어요. 통일교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구원파도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줄줄 외워요. 해석이에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정확하게. 그건 아무렇게나 이제 이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낭독만 한 게 아니고 당시까지 있었던 그 당시까지 있었던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이나 그런 거겠죠. 그거 쭉 읽은 거겠어요. 쭉 읽었다고요. 그리고 해석을 해줬어요.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울어버려요. 막 운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상 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해석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들으니까 슬퍼하면서 울었단 말입니다. 슬퍼하면서 엄청나게 울어요. 슬퍼하면서. 그게 뭐겠어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보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우리가 달라요. 말씀을 보면서 뭐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냐고요.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폴트 때문에, 자기 실수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걸 갖다가 죄의식에 빠지지 말라. 이게 정신병자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보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자기의 폴트, 쉽게 말해서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가 힘드냐면, 죄도 죄려니와 주책을 부린 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항상 말이 이상하게 나가고 행동이 이상하게 나가고 그다음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하는데 그런 거 후회하지 마.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렇게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한테 고통을 줬고 내가 죄를 졌고 내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 항상 믿는 사람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구원파나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부정을 해버려요. 그렇지 않고 그게 이단이 빠지는 거예요. 믿는다 할지라도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그 감각도 이제 물론 이제 말씀이 이제 하시는 거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전편 읽어보게 되면 말씀을 쭉 읽고 이제 막 오는 이유는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가르쳐, 십계명을 우리가 외워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디테일이 중요하잖아요. 십계명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나 다 그런 거야라고, 뭐 그렇죠. 누구나. 근데 세상적인 죄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면 나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긴 게 전부 다 어긴 거예요. 전부 다 어긴.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시리어스한 거예요. 시리어스하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다른 점은 그거 누구나 다 짓는 거 아니야. 그냥 회개하라니까 그래. 회개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이제 시리어스하지 않아요. 그냥 장난이야, 장난. 그래서 막 운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실수해갖고 하나님이 날 살려준 게 고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10절에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찰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밌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는 즐거움은 이게 후회와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져가지고 후회하게 되면 그거는 뭐 기쁨이 없어요. 후회와 회개가 다른 게 그래서 그래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내게 되면 막 고통스럽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힘을 내어서 기쁨을 줘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요. 잠시 동안이라도 겸손해지고 그 기쁨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제 하는 걸 되는 거죠. 이게 계속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것 때문에 사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말씀 해석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설교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는 삶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되고 큰 근심 중에도 막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에게 힘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두 세계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와 나의 이 세상 나라의 세계가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셀프에도 우리 자아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올드 셀프가 있어요. 옛 사람이 있고 뉴 셀프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전혀 정신병이 걸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병이 걸린다고. 그렇지 않고 올드 셀프, 뉴 셀프가 같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죄를 짓게 또 죄가 디테일이 들어가 가지고 믿는 사람은 또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이게 그냥 생각만 해도 내가 죄가 느껴지는 거야. 이건 내가 죄된 생각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나오는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새로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조직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설명이냐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붙어 있는 뉴 라이프가 있는데 그분이 네 마음에게 기쁨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했으면 기쁨을 줘. 이게 기쁨을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우울증에 걸려 있는 호르몬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를 더 분명하게 아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이제 삶의 큰 근심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정확한 힘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큰 근심 가운데 있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에 아무 낙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이 말씀을 보고 느끼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주님을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뻐하는 그 힘이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금민의 힘으로 저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인데 그런 축제와 같은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